이 룻기는 우리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죠? 뭐, 사사시대의 중반, 혹은 초반, 혹은 마지막 부분에 서로 이렇게 신학자들끼리, 시간 좀 다르게 보지만은 동일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의 특징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다스리다가 사사가 시대가 그 사이 끝나면 그 사람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사 일어날 때까지는 적당히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각자 도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각자 도생의 시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거로 그 다음에 왕이 없는 거로 그들이 스스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시대, 지금 우리 21세기를 지나가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독교의 우리가 정례화된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주관이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아. 이게 기존의 모든 질서와 원칙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왔다고 경계하고 주시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 사사시대에 이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문화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송지사님이 이제 2주 전부터 새벽기도 같이 계속 오셔서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제 생각해봐서 성지사님이 어쨌든 이 교회에 그동안 잘 섬기시다가 또 다른 가난한 작은 교회들을 도울 교회가 없을까. 제가 지사님과 정확한 얘기가 안 해봤죠. 지사님이 그래도 또 나름대로 깊은 장기에 또 소문도 듣고 다르게 말하면 조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오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허집사님이나 우리 진장로님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이번 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것일까? 교회는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공부했던 목적이 이끄는 40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부인은 없지만은 우리 요라면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5가지. 먼저 열정적인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달란트 잔치했듯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또 밖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이 셀 공동체 시사 교제 그리고 주중의 셀 우리는 지금 열린 셀만 하고 있는데요. 열린 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끼리 셀들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미 발견했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청년들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목적 이끄는 산 5가지 다시 공부하면서 재활성화, 뭡니까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제가 그거죠. 그 교회는 이 5가지 있어야 된다. 이게 없고 한 가지만 치우쳐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말 이 5가지가 갖춰진 교회라면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그렇게 또 쉽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깊은 창에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이 바른 것이었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교회가 뭔가 답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남겨졌던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를 귀신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기도하고 축사하고 합심해서 하는데도 귀신 나가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데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너희들 기도할 때 병이 다 고쳐진 걸 너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부흥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를 못한다니까요. 키는, 교회가 살아있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우리 깊은 참게 귀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김정주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 키란 말이죠.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마인드예요. 찰스 셀턴 그분이 지은 책이죠. 그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서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만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재직 필요하겠지만은 재직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읽어야 되고, 그 다음 오늘부터 청년부 제가 지도하는데요. 청년부터 오늘부터 룻기를 다 읽기로, 오늘 한 번 다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묵상하든지, 성경을 통독하든지,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다 타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타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되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뭘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세요. 다만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기본이어야 된다. 우리 성집사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이러한 교회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또 약속의 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이란 말이죠. 살집이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엘리멜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여기 살 수가 없으니까 이웃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근데 이민을 갔는데 그래서 잘 돼야 될 텐데 거기에 있다 결국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남은 과부 아내와 며느리들이 돌아오는, 그리고 와서 새로운 영적인 가문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이 오늘 사사기 룻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먼저 한번 몇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이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먹을 것이 떨어졌을까? 근데 여러분, 어렵게 제가 묵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럼 반드시 뭔가 열매가 있고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냥 그대로 잘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제가 어떤 TV를 보는데 킹크랩으로 성공한 분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킹크랩 하나에 한 마리에 68,000원. 그것도 재래시장에서 파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 실패다. 말도 안 된다. 다 그랬대. 근데 성공했어요. 왜냐면 그 68,000원짜리 사러 왜냐면 다른 앞에 킹크랩 가게도 다 78,000원이에요. 여기는 억수로 비싸지만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 몰려왔겠어요? 맛을 아는 사람들. 킹크랩 맛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몰려오는 거죠. 다 하루만에 너무 맛있고 행복한데 값이 흐르다는 거죠. 값이 흐르니까 똑같은 맛, 더 맛있는 맛이니까 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이제 성공시키는데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알래스카에서 어떤 킹크랩을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산소만 가지고 어떤 이렇게 많이 죽여봤대요. 근데 결국에는 반쯤 죽여가지고 와가지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그 이전에 10수년 동안 모든 들이 다 실패했더라고요. A라는 것도 해보고 삼겹살집도 해보고 고깃집도 해보고 가방도 만들어보고 보따리상도 해보고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리고 이거를 돈을 1억 2천만 빌려가 시작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건 안 돼. 이거는 킹크랩은 우리가 입맛도 없고 사람들 몇몇 기업 사람들 몇몇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안 되는가 했는데 또 진짜 처음에 와서 처음에 받았던 킹크랩이 다 죽었대요. 집에 가서 마누라 보니까 눈물이 펑펑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시작했어. 왜냐면 이 맛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장통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계속 맛만 한 다리 하나씩 가지고 맛만 보여주는 거죠. 맛있어.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시장에는 다 2, 3만 원짜리야. 6만 원짜리 안 가. 안 돼. 너 잘못했어. 다 그러더래요. 근데 어쨌든 계속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입에 딱 붙었어요. 어찌 되겠어요? 어느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이전의 삶은 공고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떡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잘 돼요. 근데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랄까요.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랄까요. 내가 좀 더 잘 믿으려면 더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에서 헌신하고 싶은데 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지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돕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뭘 안 줘요? 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실까? 그게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겠다는 거죠. 근데 안 되면요. 돌이켜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왜요? 이게 왜 우리들이 해야 돼요? 왜요? 근데 오늘 엘리 밀려 그냥 바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모압 땅 보기 좋고 거기 목초지도 있고 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란 뭡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루에 이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뭡니까? 여러분 보면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흉년은 이스라엘 보시면 안 돼요. 흉년이 왔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께 가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는 흉년에서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게 그냥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그런 흉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1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흉년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각 다 연구도 해봤지만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향을 떠나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게 뭡니까? 고향을 떠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뭡니까? 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엘리멜렉이 묻지를 않았어요. 오늘 엘리멜렉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모압 땅으로 간 것은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에,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바로 간 것이 모압이에요. 모압. 여러분,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 좀 불편한 거죠.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뭡니까? 친족 민족이에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돌아오면 야, 우리 형제가 왔다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발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사람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명령을 했어요. 모압은 절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내 백성들을 해코지한,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게 한 저 사람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모압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 뭐가 없었다고요? 성경적 지혜와 지식과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람, 내가 유다 지파잖아요.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요. 성경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든 말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엘리멜렉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모압 땅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암몬과 모압은 절대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죠.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 사사시대나 오늘 이 시대야 비교해보면서 똑같다 여겨요. 성적으로, 지도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지도자를 몰락하고, 재물의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나 그때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실패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막 비교하고 비판하고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한 가지로 얘기해요. 이게 타락의 시대였다. 그러면 타락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윤리적, 도덕적 넘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사는 개인주의가 있는 때거든요. 지금 엘리멜렉의 특징이 뭐냐면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 왜 자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말씀을 다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다 가르쳐요. 그죠? 말씀을 안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말씀 있지만은 상관없이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죠. 모압 땅에 가야 되겠다는 거죠.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명령보다도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영역 삶의 인정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제가 하나님께 한 번만,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도 될까요?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내가 밥을 하는데 이 밥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 이 밥을 한 모금 넣을 때마다 건강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밥 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반찬하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시부모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 인정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엘리멜렉이나 사사시대나 오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를 볼까요? 그죠? 잘 살아보겠다고 이 어려운 것을 도피해서 갔는데 그것을 어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 결정하니까 나와 내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마치면 새해 첫날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했어요. 길게 붙였어요. 구원투수가 있다. 구원투수가 있었어요. 6절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이제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지금 모압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저는요 여기에 감동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구원투수였구나.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힘이 달려서 내가 아무리 실수를 다 해도 내 몸 다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난 죽은 거죠, 이제. 그때는 선수를 교체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교체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뭐가 열렸었어요? 귀가 열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땅,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다 죽은 그 땅에서, 이민간 그 땅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유다 땅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고 서바님께 흉년이 끝났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묵상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지 저런데 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흉년은 아니었어요. 그죠? 10년이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좀 기다렸으면 목사님 되겠다. 아니에요. 10년이니까 기다릴 수 없는 시대죠. 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 끊었으니까 10년이니까 이 어려움이 재정이 돈 없는 어려움이 빌어먹는 이 삶이 1년, 2년에 10년이 지났지 누가 10년 끝마친다면 되죠. 우리 몰랐잖아요. 지금 와서 10년이 끝났지만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그게 다 힘든 거예요. 다행히 나오미에게 뭐가 있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여러분,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죠? 며느리 됐고 바로 출발을 해요. 저는요, 이 나오미가 귀도 열려서 있었지만은 뭐가 있었다고요? 결단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 그죠? 여러분, 이미 이제 남편 없으니까 이제 내가 지도자예요. 이 리더십이 바뀐 거죠. 이 리더십 바뀐 이 사람은 뭡니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바로 순종 뛰어가는 것이지, 말씀을 받고 만약 고민했으면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고민하고 아내와 언론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으면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 새벽에 바로 출발하잖아,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붉은 띠. 그 라합이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제일 큰 소문이 뭐냐면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벌을 주고 나왔다. 왜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신들,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고 나온 민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듣고 고백하잖아요. 상천하지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닿는 이 한 줄 한 줄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했어요? 정탐꾼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똑같이 삶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믿음의 가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어떤 구원투수였느냐니까 귀가 열렸던 사람이고, 그 귀가 열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아마 이 나오미가 남편 죽고 좀 있다가 아들 다 죽고 나서부터 열을 났을 것이다. 어디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 기다렸을 것이다. 늘 열고 있는 거예요. 늘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지 늘 열고 있는 거죠. 그러자마자 딱 끝났다 하자마자 바로 출발하잖아요. 그죠? 열을 났다. 그죠? 열을 났다. 두 번째 뭡니까? 실천의 결단이 빨랐다. 머뭇거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올 때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결단한 것을 오늘 집을, 교회를 나와서 바로 실천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걸 고민하든지 웨이팅 시켜버리면요, 기다리게 해놓으면, 나중에 해놓으면 막 성시성 없어진다. 느껴졌을 때 바로 이게 나오미가 보여주는 영성이에요. 머뭇거리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나오미가 왜 구원투수가 되었느냐면, 이 출발하는데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내가 죽은 자들과 너를 선생하는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지금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며느리 이제 내 소유예요. 그죠? 이제 뭐 시집 왔으니까 시대의 귀신이 돼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유교 문화나 그 시대의 그 문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고 특별히 모압. 그러니까 이들이 고향에서 받게 될 멸시, 천대, 이들이 가서, 여러분, 누가 이방 여자와 재혼해 주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신을 낳아서 다시 기다려서 결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8절 9절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이곳에서 있다가 개가해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며느리를 배려해 주고 있어요. 며느리를 편해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제 가서 회복할 수 있어. 난 어차피 이제 가보니까 내 남은 생이 얼마 안 되니까 난 이대로 살겠지만 얘들은 아직 어린데 얘들이 이쁘고 얼마든지 좋은 남편 만나면 살 수 있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죠. 며느리가 아니라 뭡니까? 내 딸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밉죠. 밉상이죠. 근데 내 딸로 생각하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 딸이니까 이 고생했으면 안 돼요.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며느리를 보느냐, 딸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요, 멋진 선택을 했어요. 뭡니까? 부모가 되게 된 거죠. 그죠?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의 미래를 선택해 준 거죠. 너희들 같이 할 거 없다. 너희들은 자유해라. 가서 개가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여러분, 이런 멋진 시어머니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다 되실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2019년도에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흉년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 흉년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반드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요? 두 가지예요. 엘리멜렉의 선택과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